오늘은 생명의 삶 6월 23일자 본문인 출애굽기 29장 38절부터 46절의 본문을 가지고 구원의 최종 목적, 언약 백성의 거룩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소제목은 위에 보시면 매일 드릴 번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임의를 받는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할 수 있죠. 상번제에 대한 내용은 이 민수기 28장에서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 38절부터 41절에서는 이 제사장이 매일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42절부터 46절에서는 그 지속적인 제사가 드려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회막에서 날마다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날마다 드리는 번제를 다른 말로 상번제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며 또 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3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아멘. 이스라엘은 회막에서 매일 1년 된 양 2마리를 아침과 저녁에 한 마리씩 하나님께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아침에 양을 바칠 때는 이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1.8리터 정도 되고요. 기름 4분의 1 흰, 그리고 0.9리터 정도 됩니다. 이것을 바치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부어드리는 이 전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저녁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 상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번제를 드릴 때 보면 이 소제와 전제를 함께 포함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제는 포도주나 기름을 부어드리는 제사로 번제 시 제물 위에 이 포도주를 뿌림으로 병행을 하였습니다. 소제는 땅에서 얻은 이 노력의 결과물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인데요. 소제도 전제와 같이 이 번제 시에 함께 병행이 되었습니다. 소제의 예물에는 이 누룩이나 꿀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이것은 곧 그 예수님의 무죄성을 우리에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제물에는 반드시 이 기름과 소금을 첨가해야 했는데 기름은 성령의 사역을, 또한 소금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했습니다. 이처럼 소제와 전제가 포함된 번제가 매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바로 상번제였습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이 올라라는 단어인데요. 올라간다는 의미의 동사인 알라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모든 제사의 기본이자 가장 흔히 드려진 제사가 바로 이 번제였습니다. 또한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다 드려지는 유일한 제사이기도 했죠. 레위기 6장에 보면 이 제사장들은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이런 명령은 어떻게 보면 오늘 드리는 이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지켜졌을 것입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 번제를 드려야 하는 이 제사장들의 역할을 보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하나님과의 교제는 매일의 예배를 통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매일 상번제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42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십니다. 42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상번제를 대대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제사를 드리는 회막에서 그들을 만나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만남입니다. 어떤 제사의 방식과 그리고 절차가 중요하다기보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교제가 중요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매일 드리는 이 상번제를 통해서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가 없는 오늘날은 무엇이 상번제와 같을까요? 바로 매일 우리가 갖는 개인의 경건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이 상번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통해 우리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개인의 경건의 시간을 누리고 계십니까? 어떻게 매일의 삶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개인의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큐티 묵상을 통해서 또 개인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골방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공예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며 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상번제를 드리는 회막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개인의 경건을 실천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상번제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은 어떤 목표를 이루어서 그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얻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는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 상번제를 드리는 회막에서 만나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4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뿐만 아니라 그 제단도 거룩하게 되며 그 제사를 드리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43절에서부터 44절이 말하는 중요점이 무엇일까요? 성막과 제단 그리고 사람을 진정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제사나 또 각종 의식을 정확하게 행함으로써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거룩한 아우라가 느껴지고 또 비싼 금으로 도금한다고 해서 그것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임재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신대원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클래스에 있는 전도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이 좀 기억에 남았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 성지순례라는 말이 옳습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성지순례에 간 사람들은 이 자신들이 가는 장소들이 성경 속에 나온 장소이고 또 성경 속 인물들이 살던 곳이다 보니까 성지라는 이름을 붙이며 거룩하다고 생각하지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장소는 어떤 위대한 업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라는 것이죠. 모세는 광야에서 이 떨기나무의 불로 임하신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으라고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광야는 목동으로 살아가던 모세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평소에 자주 왔다 갔다 하던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니 그것이 거룩한 장소가 된 것입니다.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물로 엄청 화려하고 위대하고 웅장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그것은 거룩한 곳이 아니라 그냥 건물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 광역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생활하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45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하나님은 이 매일의 번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목적인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거룩한 백성만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어떤 많은 업적을 내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는 것보다 우리가 거룩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동행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삶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며 교제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날마다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은 제사장의 중요한 직무였습니다. 이는 제사장의 예배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야 함을 의미하죠. 매일의 상번제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와 매일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자신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물이 살아서 제단에 올라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죽이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의 예배를 통해 나를 죽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광연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